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고백을 했나요?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렇게들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가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스승이요 제자들이 말을 잘하면 뭐라고 말해요? 스승이 야, 너 잘 배웠다. 야, 너 잘 성장했다. 야, 내가 널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정답을 잘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요,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을 내가 간직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복된 복입니까? 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세우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냐고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죠. 사단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하고 사단 마귀하고 싸우면은 사단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맞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때 어떻게 맞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두 번째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은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열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저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집이 그렇어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천국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돈으로 못 가요. 그러면요, 선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그럼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권력과 힘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무엇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옥토에 씨를 쫙 뿌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달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복음의 씨를 잘 받아들이는 곳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었나요? 가라지 비유. 파라지 비유도 있었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옥토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가 잘 맺어지지. 씨 뿌린 곳에 가라지 생기는 거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이 겨자씨나무 이거 씨가 작은 거지만 그 나무가 크면은 당연히 새들이 와서 앉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요, 이야 보화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내 거 다 팔고도 그거 하지. 그거보다 더 비싼 건데 값어치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럴 사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는데, 깨닫는데 내 삶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오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너희도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자. 십자가의 길을 걷자. 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세워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다짐으로 우리가 함께 또한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